입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을 회복합시다. 네, 우리 영적 건강, 또 정신 건강, 육신 건강 우리가 함께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관심, 또 사랑 가운데에 제가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에 잘 극복해내고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 정말 많은 감사를 드리고요. 아파 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전에 코로나 있을 때는 코로나 걸리는 같다 이런 생각하고 이제 걸려서 어느 정도 마음의 대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별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몸이 한 4주 동안 계속 좀 안 좋다가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그냥 이비인후과에 가니까 그냥 처방을 해주는데, 이제 그 수요일에 이제 와서 보니까 도저히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계속 그렇게 좀 누워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또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이제 그 코로나로 이제 확진이 이게 난 겁니다. 제가 그 3일 또 지난 이번 주 동안에 이제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에 시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을 묵상하고 또 시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다윗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이 영웅이다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참 그 어려운 가운데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막상 제가 이렇게 생각지 못한 그런 아픔이 딱 오니까 기도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밥 먹다가 그냥 바로 그냥 엎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진짜 다윗이, 우리가 지금 이 시편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부른 게 이 단어 하나하나가 보통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감사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 참 아직 된 것도 없지만은 정말 내 자신이 참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도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내가 기도할 힘은 없지만은 그 기도의 힘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아닌데 이 기도의 힘이 느껴져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의 힘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구역 안에 또 교회 안에 전도회 안에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는 이 보좌의 축복과 함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라는 걸 또다시 한번 이렇게 좀 희미했다가 또다시 한번 좀 체험하는, 그래서 이제 다시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이 기도할 힘이 없어도 우리 중보의 기도로 또 그들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같이 기도의 인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편 7편은 우리가 시편 1편부터 지금 7편까지 봤고요. 시편 7편은 시가연, 그래서 비탄의 시, 슬픔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제 1편을 빼고 2편부터 7편까지는 좀 무거운 주제에 이 다윗의 참 연약한 부분들 또 비통한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는 이 시였는데, 8편은 이제 좀 다릅니다. 8편은 여기 이제 표제에 나와 있죠. 다윗의 시. 그래서 8편은 다윗의 시가 분명한데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이 깃뜻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악기 한 종류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리듬, 멜로디의 한 일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깃뜻을 사용해서 노래한 게 시편에 세 개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밝은 내용, 그리고 경쾌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을 기쁨의 노래라고 합니다. 기쁨의 노래. 7편은 슬픔의 노래였는데 8편은 이 기쁨의 노래. 그래서 이 흥겨운 멜로디를 가지고 찬양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죠. 화려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당장에 1,000망대를 세웠죠. 그리고 성전 건축할 준비를 본인이 하지 않는데 성전 건축 준비를 완전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초의 성전을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리고 다윗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고 내세울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 인생의 이면에는 뼈아픈 시험이 있었죠. 뼈아픈 시련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의 기쁨의 노래라고 하는데 다윗은 무엇이 기쁨이었을까요? 그 인생에 그런 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성전 만들 준비를 내가 했잖아. 이게 다윗의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내 때에 사울 왕이 이루지 못한 이런 큰 이 강력한 나라를 내가 이루었지 않느냐, 그런 것이 다윗의 기쁨이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업적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들이 되면 무언가 흔적을 남기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그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기쁨의 근원은 보이는 것, 소유, 여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서론에 다윗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 다윗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왜 다윗의 그 기쁨의 근원이 임마누엘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아도 광야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상입니다. 다 누가 뭐래도 다 자기 중심이에요. 또 성공, 동중심이에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누리고 싶은 것은 많죠. 사람은 또 많이 있죠. 이러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늘 24입니다. 늘 24예요. 저도 예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는 안 걸려야지 했는데 이게 제 마음대로 됩니까? 늘 문제 24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갈등이 24죠. 광야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물이 없는 때도 있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러한 그 위기 24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늘 나와 함께, 그 문제가 늘 우리가 같이 있으면 또 우리와 함께, 문제가 모든 것에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문제 없는 곳이. 대통령 그 관저에도 문제가 많죠. 어느 가정, 어느 개인 늘 문제가 따라다니고 갈등,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이때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이 복음 24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다윗의 기쁨의 이 근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땅 사는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느 날 올 수 있고 또 내가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없는 인생, 문제없는 세상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문제 가운데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또 자신의 질병이 있어요. 이게 나타나지 않을 뿐이죠. 이제 병든 사람은 그 큰 병을 치료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또 다른 병이 이제 또 고담 약한 병이 또 보이게 되고 또 보이게 되고 계속 인생은 늙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문제없는 세상, 나는 문제없는 곳에 가고 싶어. 그러면 늘 스트레스입니다. 이 직장에 이 상사, 빨리 내가 이 금요일이 오면 좋겠다. 그럼 늘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럼 그 길 떠나면은 그 문제가 없습니까? 또 다른 직장 가면은 또 문제가 많아요. 저는 군에 가서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좋은 군대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빽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 좋은 부대 보내주세요. 좋은 부대 갔는데 빽 써가지고 좋은 부대 갔잖아요. 가보면 거기는 다 빽 있는 다 사람들 와가지고 또 그 안에서 좀 더 편하게 살까 이렇게 해서 또 서로 갈구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데가 좋은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갈등, 위기 가운데서 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갱신할 수 있도록, 그 문제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 이 죽을 것 같은 일을 당해도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다윗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불금 때문에 기뻐합니까? 이제 한 주간 일이 끝났기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이 금요일에 우리 자신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본론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4절입니다.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 사람의 아들, 똑같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말인데,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 말로 바꾸면 내가 뭐라고 이 말입니다.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간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내가 도대체 무엇인가. 아니, 세상 나가보면 화려하고 세상 나가보면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 예수 믿는 나는 도대체 뭐지? 나는 좀 세계복음하고 싶은데 병 걸려가지고 막 아프기도 하고 뭐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내가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있어도 나는 나 자신을 보고 내가 뭐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 나를 생각하시고
그런 나를 돌보시는 여호와 우리 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기도의 망대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온 땅과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우리 기도의 망대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늘 그렇죠.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는 그냥 일상적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이 말 한마디에 이 제가 아파가지고 막 기도도 안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듯이 이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기뻐도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냐? 여호와여 우리 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하느냐? 여러분 제가 이 정길승인데 교회에서는 목사, 가정에서는 이 남편 또는 아버지라고 해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인데 부르는 호칭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이 여호와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를 말씀하느냐? 계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으신 계약을 생각할 때에 그 언약을 생각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여라고 말하죠. 여러분 시편 이 7편 1편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다윗이 이 내 하나님 나의 주라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 주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라는 이 말씀은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이 말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송할 때에 사용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이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언약이고 무엇이 능력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을 9절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1절과 9절에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왜 그러한가를 2절부터 8절까지를 이제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기쁨의 그 원천 근원은 여호와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을 덮었나이다. 1절에 온 땅 그리고 하늘인데 온 하늘이죠. 이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 능력의 아도나이의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든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서 또는 여러분들이 짝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왜 나는 혼자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언약의 그 하나님은 온 땅에 온 하늘에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기서 아름다운지요 덮었나이다, 이 말씀은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름답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위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주의 위엄이 온 땅에 넘치고 온 하늘에 가득하고 드러났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이름의 위엄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러면은 그냥 끝날 텐데, 이 다윗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위엄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게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 주의 이름의 위엄이, 그 이름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하는 말에도, 그 말에도 하나님의 그 권능, 능력이 나타날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은 누구냐 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입으로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고백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이 모든 것에 내 입의 말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 왕의 명령, 황제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파발이라고 합니다. 말을 타고 막 가서 이제 그 어떤 그 일을 전달할 때에 뭐 어명이요, 황명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는 군사는 일개 군사인데 그 말 앞에 온갖 장수들이 다 무릎 꿇고 거기에 엎드립니다. 그 파발의 말에 그 황제의 그 권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그 힘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 우리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주의 대적들, 그 원수들,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입의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원수 맺는 자들의 그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47절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죠. 그때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의 말의 입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의 말을 통하여서 그 위엄, 그 권능을 나타내셔서 이 소년 다윗의 말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블레셋 군대의 모든 대적들을 잠잠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괴로움과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것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입에 말에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그 배후의 흑암의 세력이 잠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믿는 자들을 멸시합니다. 또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핍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고 때로는 술자리에 가지도 못하고 때로는 여러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에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여호와 우리 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의 입의 말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그 입의 말로 흑암을 꺾으시고 주의 대적을 잠잠하게 하는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3월 30일 마지막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때에는 그동안 이 교회를 좀 쉬고 있었던 우리 교회를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다 찾아내서 그들이 상한 마음, 또 그들이 나태한 마음, 또 그들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런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 입의 그 권능으로 다 파하고 하나님께 나온 축복들을 같이 누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망대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10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손가락으로 내가 내 손가락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냥 내 손으로 어떤 것을 잡고 뭔가를 만든다고 했을 때에 그게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손가락, 이것은 손가락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는데 이 권능을 손가락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 작품이 하늘과 달과 별이라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그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달을 만드시고 그 별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우리가 손가락으로 여러분이 가진 손가락으로 우리 교회 건물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손가락 뭐 쪼물락쪼물락해서 만든 작품 그거를 보면은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늘 별자리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군에 가서 보초를 쓸 때 밤에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있잖아요. 하늘에 이렇게 보이는 별, 가장 가까운 별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저 별 따라가지고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하는데 다 뻥입니다. 다 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가 4.24 광년이라는 거예요. 4.24 광년. 그 빛의 속도로 4년을 가야지 이제 겨우 제일 가까운 별에 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감이 안 오죠. 너무 큰 거는 잘 감이 안 오죠. 우리가 100만 원 그러면 아이고 아깝다 싶은데 100조 그러면 그게 뭐야? 하는 것과 이제 똑같죠. 여러분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빛의 속도 초당 30km입니다. 30km. 그래서 1초에 대구에서 경산까지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걸 시간당 우리가 뭐 시속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빛의 속도를 시속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100km 시속 100km 하면은 차가 1시간에 100km를 간다는 건데 이걸 시간당으로 계산하면은 빛은 1시간당 10억 8천만 킬로미터를 가는 거예요. 10억 8천만 킬로미터. 뭐 상상이 안 되죠. 빛의 속도로 1시간에 10억 8천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그거를 4년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관측된 별들 가운데에서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까지의 거리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인간이 지금 관측한 별들 가운데에 가장 멀리 있는 별은 129억 광년.
우리가 129광년이라고 해도 이건 대단한 건데 129억 광년을 가야 제일 멀리 있는 그 다음 것도 있는데 우리 과학의 한계로 그걸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직선거리로 129억 광년입니다. 이걸 동서남북 사방으로 삥 두르면은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하느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지구, 그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의 서구의 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주에 비하면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먼지만도.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그 다음 내가 보니. 다윗이 이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어마어마한 것을 만드셨구나. 이것을 보니까 다윗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129억 광년을 가야 그 제일 먼 별인데 그 어마어마한 우주 가운데에 지구에 나는 이건 지금 우리가 보는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구나. 다윗이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4절에 사람이 뭔가? 아니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이 어마어마한 우주와 자연과 만물을 볼 때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에서 생각, 우리가 누구누구를 생각하다 또 뭐 답을 생각하다 이런 싱크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생각은 마인드풀, 마음을 써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써준다. 온 우주에 비해서 정말 이 먼지보다 못한 나에게 주께서 나에게 마음을 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을 써줍니까? 우리가 왜 마음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고 싶고 좀 더 말해주고 싶고 좀 더 마음 써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돼야 내가 좀 마음 써주는 그 정도가 되는데 온 우주에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써준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돌보신다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돌보다라는 것과 방문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일일이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라고, 우리가 무슨 잘한 일이 있길래. 참 너무나 참 제가 이게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시편 8편 찬양을 이렇게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얼마나 이 찬양과 이 내용이 내가 뭐라고, 뭐 잘한 것도 없고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 없고 그냥 아파서 누워있기만 하고 연약하고 이런 나 자신인데 이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써주시는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57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픈 나를 방문해 주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그의 손가락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께서 여러분들을 마음 써주신다는 거예요.
먼지보다 못한 지극히 작은 존재인 나에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 마음 써주시고 방문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다윗에게는 기쁨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쁨의 노래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써주셨습니까? 그게 바로 5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을 정도로.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영화와 종기는 뭡니까? 이 왕의 표시예요. 나에게 왕관을 씌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그리고 영화와 종기로 왕의 관을 나에게 씌워주셨나이다. 그 말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배자입니까? 그것을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러분, 태양과 달과 별과 나무와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작은 먼지 같은 나에게 이 하나님이 고귀한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돈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연이든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리 등을 숭배하지 말고 우리는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인간 창조와 권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위대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도대체 내가 무슨 잘한 일이 있을까? 내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